고향이 어디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라고 인사를 시켰는가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향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모르십니까? 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는 불과 며칠 사시지 못하셨고 애굽으로 헤롯이 죽이려는 그 음모를 피하여 내려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오실 때는 어디로 가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신 곳, 그러니까 제2의 고향, 실제적인 고향이죠. 태어난 걸 가지고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인생의 대부분을 사신 그 제2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나사렛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나사렛은 시골 마을이고 가버나움은 도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몇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는 길이었던가 하면은 몇 번째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몇 번 찾아가셨을까요? 단 한 번이에요. 이번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신 이후로 고향을 찾아가시는 처음이요 마지막 걸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모집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 대한 마음은 애틋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동네 친구들, 동네 형들, 또 동네 동생들, 익숙한 동네 어르신들 아마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가셔서 마침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찾아 들어가시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을 찾아가셨다. 오늘 여러분도 주일이 되면 늘 예배당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서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 책을 받아서 서서 읽으셔요. 왜 서서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그런 몸짓으로 말씀을 서서 펼쳐서 읽으셨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후에 말씀을 다 봉독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정작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신의 설교 말씀을 할 때는 앉아서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서서 봉독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 사실은 서서 말씀을 봉독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서 서서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는 앉아서 다리를 꼬고 그렇게 말씀을 봉독한다면 이건 뭔가 우리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상 일일이 다 서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앉아서 우리가 읽을 때 마음 자세만큼은 서서 말씀을 읽는 그런 주님의 말씀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여야 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책을 읽으셨어요.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아마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책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중에 61장을 펴셔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책을 그 맡은 자에게 넘겨주시고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였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른바 메시아됨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메시아라는 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희년이 선포될 것을 말합니다. 50년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종된 자가 그 종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빚진 자가 그 모든 빚을 다 벗어나게 되는 이른바 희년. 그런데 그 희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는 그 주인공,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향 동네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했대요.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롭고 놀랍다. 라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것이 과연 사실로 그러하구나. 라고 그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들에 대하여서 놀랍게 여겼다.
놀랬다는 거예요. 와, 말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고 저렇게 지혜롭고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까라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런 고향 동네 사람들의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23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나안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속담을 인용하셔요. 너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사야 먼저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속담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가버나움에서 내가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여 보라. 이렇게 내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의사야 먼저 너를 고치라. 남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 남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고치고 먼저 자기를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너를 도우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챙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내 고향 나사렛에서도 능력을 행하여 보라. 내가 메시아가 되고자 한다면은 먼저 내 고향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여기서 기적을 행하여 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간파하시고 주님의 입으로 그들이 할 말을 대신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 또 엘리사 시대 때의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과부는 시돈 땅, 이방 시돈 땅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고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람 나라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게 기적을 요구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기적을 행할 뜻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그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고향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 그 낭떠러지 절벽 있는 곳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서 자기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혹을 하고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고 말았을까요? 이 만남으로 예수님과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사렛 사역, 예수님의 이 나사렛 사람들과 이 만남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바로 이런 그 나사렛 동네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당하게 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임을 이방인의 두 모델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동네 사람,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는가 하는 것이죠. 고향 동네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더 열렬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고 정말 말씀 기가 막히게 말씀 전하신다라고 그들이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뜻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그들은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의혹을 하고 아니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청년 아니냐고 저가 언제 저렇게 배워가지고 저런 그 능력 있고 은혜로운 말씀 저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빠진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왜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수님에게 설교 기가 막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 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보아왔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볼 때 저 요셉의 아들 어려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우리랑 같이 올라갔다가 그때 길 잊어먹고 애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도로 찾으러 갔지 않았냐고. 그 자라날 때 되어진 모든 일들, 그 추억들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 집안 식구들이, 형제들이 누구누구고 누이가 누구누구며 족보를 다 꿰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사사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신비감이 없어요. 너무 익숙한 대상이죠. 그를 다 안다는 거죠. 저 친구 자라날 때부터 우리가 다 보고 다 알아.
저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너무 익숙한 대상에게서부터는 어떤 카리스마나 권위를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예요. 또 하나의 함정은 외모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예루살렘 왕궁 출신이 아니고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 아니고 저 변방의 북방의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 시골, 그 시골 마을의 목수집 아들, 전직이 목수잖아요. 예수님의 출신, 그 성장 배경, 그의 학력, 그의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그런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거나 아름다운 것이 존경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해요. 자기나 우리나. 이런 예수님의 평범함 때문에, 그 외모에 뛰어나지 못함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하였던 이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성경 말씀 많이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초신자 때는 사모함도 있고 열의도 있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알아.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불쌍한 영혼이에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인 데 가서 설교하면은 벽에다 대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참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왠 줄 아십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목사도 저 친구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 설교 본문 나도 설교 많이 했어. 그 본문 다 잘 알아.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또 신학교 출신 성도들 중에 보면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왕년에 신학교 내가 다녔지. 내가 어느 신학교 3년 동안 내가 공부하고 졸업했잖아. 그런 분들 말씀의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나사렛 사람들이 빠졌던 동일한 함정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외모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요즘 현대 교인들이 보이는 많은 행태는
무조건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외모를 기준으로 자기의 출석할 자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은요, 나는 큰 교회 갈래, 작은 교회는 싫어 하고 건물이 굳건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여겨지는 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가 어떠한지, 그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훌륭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외모 위주의 판단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유력한 인사들이 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 되었을 때 그 문 앞에서 한 흑인, 가난한 한 흑인이 그 교회당 문 앞에서 울고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안내위원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 그리고 유력한 사회에 출세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인데 당신 같은 초라한 흑인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 자리를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예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가난한 흑인 성도가 예배당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얘야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니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주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도 지금 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몇 번이나 했지만은 아직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럴듯한 성공한 자들이 많이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지역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가 운하교회 양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라고 그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쩍 마른 목사한테서 무슨 은혜가 나와. 교회를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알았어요. 난 그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해. 일전에 공적인 모임 두세 번 한 번씩 만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일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참.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은혜스러운 뚱뚱한 몸을 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삽시간에 이 바닥에서 사라지셨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외모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 두 번째는 상가교회를 여러분이 출석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 독립건물이 없잖아요. 우리 한번 건축했다가 수용되어서 허물어졌는데요. 우리가 다시 짓고 있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비록 우리 소유이기는 하지만은 지나가는 분들이 볼 때는 개척교회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상가
건물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 목사님 말씀처럼 못생기고 비쩍 마른 사람을 매주일 와서 만나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려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빠졌던 두 가지 함정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얕잡아 보고 막대하고 또 여러분이 방탕하고 방심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익숙하다고 해서 나는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카리스마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외모의 함정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시각이 믿음적이라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익숙함의 함정과 외모의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마지막 결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늘 우리 곁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판단하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